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털루의 이경희 성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토요 인카운터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중심은 돌이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호수에 돌이 던져지면 수면이 흔들리겠죠. 사람에게 말씀이 던져지면 무엇이 흔들릴까요? 거짓이 흔들립니다.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을 깨려 하는 힘이 있어요. 거짓이 흔들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내 온 힘을 다해 방어하라 합니다. 깨어짐이냐 방어이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방어 플러스 방어, 철통방어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철통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력을 다한 공격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아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서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인데요. 종교의 위선을 고발하는 마태저술의 특이점이 여기서는 별다르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방어와 공격으로 치닫는 종교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특별히 따로 강조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세금포탈이나 로마 반역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탁월한 지혜와 임기응변을 기가 막히게 발휘해서 잘 빠져나갔다, 통쾌하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 번째로는 언뜻 보면 이 사건이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런 식으로 뭘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이 이원론이나 정교의 분리를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21장 23절에서 32절에서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해왔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는 그들에게 겉모양만 그런 척하는 맏아들과 뉘우침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돌이켜라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42절은 소유권에 대한 말씀인데요.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드셨어요. 모든 것은 창조주에게 속한 것이다. 피조물인 우리는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고 소유라는 것 자체가 허상, 일루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욕에 매달려 상속자까지 죽이는 악한 욕심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서 46절 건축자가 버린 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고의 복은 말씀을 받을 때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지금 심판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됨의 비유인데요. 깨어짐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종교의 세 가지 도전이 나와요. 첫 번째, 오늘 이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세금의 문제는 내가 가이사에게 속한 존재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냐 하는 소유권의 문제이죠. 23절에서 33절 부활의 도전에서는 심판을 보게 되고요. 31절에서 40절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데서는 다시 하나됨에 대한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종교의 어리석고 추한 속셈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주적은 로마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적인 로마가 마련해준 제도에 힘을 입어서 권세를 부리고 돈을 벌고 있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의 적인 세상이 마련해준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를 그물에 걸리게 하려는 목적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예수님을 이자가 가짜이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의 종교인들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기도 대신에 말을 만들어서 수근수근 대죠.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제자들을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여신당원들은 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헤롯 당원들은 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과 사적인 이익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있어요. 종교인들의 치사한 모습입니다.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여로나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종교인들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코미디라고 웃을 수도 없고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전도되어 있는 종교의 비극과 저주예요. 종교는 거짓된 입으로 거짓을 말할 때도 악하지만 거짓된 입으로 진실을 말할 때는 더더욱 거짓되고 더더욱 악해집니다. 진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짓과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입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우리의 두 눈을 사용하지요.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남의 눈에 잘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눈에 비춰지는 대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한다든지 나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딴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내어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쉬운 일이에요. 또 어떻게 또 꾸미기를 잘 해서 남들에게 잘 보여줬다 이러면 또 많은 경우에 세상의 칭찬과 물질적인 보상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 가꾸기라는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대가까지도 분명해 보이는 이 일에 몰입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는 우리와는 달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중심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아버지가 3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여기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가 오늘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말도 아주 잘 들어요.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일은 먹다 남은 짜장 소스를 얼굴에 다 쳐발랐어요. 빵꾸난 양말을 신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친구와 싸워서 얼굴이 불어 터져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 이 아이가 미워 보일까요?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예쁘고 소중한 이유는 이 아이가 이 아이 자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진실된 존재, 그것이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 본 모습을 감추고 어떤 꾸며낸 모습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려고 든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는 커다란 혼란과 갈등이 올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또는 나로 추정되는 나, 이런 가짜의 나로서는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존재의 진실이 없는 곳에는 나 자신만이 부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겠죠.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을 수가 없고 성도 간의 사귐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곳에는 살아있는 말씀의 숨결과 교통도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대체합니다. 관계를 거래로 대체하고 말씀을 지식과 논리로 대체합니다. 진실이 부재한 곳에는 가짜인 대체만이 존재합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세금은 인두세고요. 로마에 소속된 사람이면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로마에 내야 했던 세금입니다. 옳다는 단어는 액제스티, lawful, 율법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단어는 12장 안식일법에서 종교와 충돌할 때 4번 나왔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할 때도 나왔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에서도 나왔고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똑같이 주는 이야기에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에서도 나오고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되돌려준 은 30을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할 때도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너희가 너희를 모르니 어찌 나를 알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악함은 바네리아로 변질된 악을 이야기하는데요. 종교인의 악은 하나님이 심어 놓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서 변질이 되어서 나오는 악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말은 후파크리테이스로 히포크리릭이 여기서 나왔어요. 총 20회 나오는 종교의 위선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이고요. 마태복음에 15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는 말은 파이라죠.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데나리온은 납세를 위한 로마의 은전입니다. 앞쪽에는 시저의 흉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고 뒤쪽에는 신화적 인물이나 동물, 건물들이 새겨져 있어요. 앞쪽에 카이잘 son of the divine Augustus Pontifex Maximus라고 새겨져 있는 글은 신의 아들 최고의 대제사장 시저 황제라는 뜻입니다. 사도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최고의 황제의 명칭으로 부른 거예요. 황제 칭호의 진정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스림을 위임받은 자로 하나님의 유업자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아상의 회복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이란 말은 아이콘, 이미지이고
이 글은 에피그라페이, 슈퍼스크립션, 새긴 글이라는 뜻인데요. 형상이란 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과 새긴 글에서는 십계명의 돌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내 가슴 안에 새겨진 새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인두세는 소속성을 말하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가이사의 돈으로 세상을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가이사와 하나님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가이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가이사를 더 좋아합니다. 왜죠? 세금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거든요. 세금만 내고 나면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사의 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 것은 무엇인가요? 내 것은 단절의 증상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는 더욱 좋은 무화과가 되고 나쁜 무화과는 극히 나쁘게 되어져서 버려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과 싸워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아픈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은 내 것으로 소유되지도 않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더하고 빼고 그럴 수도 없고 만들어서 보이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누리고 나눌 때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주시지는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카리조마의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누리도록 그 외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선물을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것, 나의 소유로 착각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는 몇 차례 나와요. 바로 이 다음에 비유가 끝날 때도 놀랍게 여기고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도 놀랍게 여기고 백부장 믿음에 놀랐다고도 나오고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다들 놀랐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걸고 걸어갈 때 놀랐고 귀신을 쫓았을 때 사람들이 다들 놀랐는데 종교인들이 바알세불의 역사다 그랬고 15장 31절에서는 메시아의 치유가 무리에게 나타났을 때 본 무리가 다 놀랐다 그렇게 나오고 21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랐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놀랍다는 말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신적 권위가 나타났을 때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떠나가니라는 아펠크마인데 귀신을 돼지떼로 쫓아낼 때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시티로 달려가는 모습에서도 떠나가니라 이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는 권위를 보고 놀라서 깨어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떠나갑니다.
떠나감으로 오늘 본문이 마감이 됩니다. 나눔 가이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마음껏 누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일 누리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어가 아닌 깨어질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당신이 선물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래서 날마다 더 커져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